그러면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제물이 되자. 다 같이 믿음의 제물이 되자. 믿음의 제물이 되자. 오늘 말씀에 17절이죠.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믿음의 제물이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제물, 믿음의 제물이란 무슨 말이냐? 그리고 믿음과 제물의 봉사 위에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관제로 드린다. 여기 관제, 내가 관제. 관제는 뭐냐면 자기 피를 쏟아 붓는 게 관제요. 관제가 뭐라고? 피를 쏟아 붓는 게, 그 믿음의 제물 위에 자기 피를 쏟아 붓는 죄를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물이란 무언가, 믿음의 제물이란 무언가, 거기에 바울이 자기 피를 쏟아붓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제물이란 무언가,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제물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제물이 뭔가를 모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제물 위에 이렇게 썼으니 믿음의 제물이란 무엇인가를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환상 중에 저 유럽 쪽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에 말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도와주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하고 바울 사도는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틀어서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쪽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시아에서 그 빌립보 성에 갔더니 거기 처음 가는 도시라 어디에 회당이 있는지도 몰라.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이 강가로 이게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쫓아가서 그들에게 나는 유대인인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라는 사람을 들어봤는가? 아니요,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루디아. 루디아는 그 자주장사라고 하고 이제 옷감 장사하는 사람인데 부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괜찮은 집안이 있죠. 부자로 사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 사도님 어디 여관에 계신 것 같은데 거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방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오셔서 그 방을 쓰시지요. 좋지요. 어디 여관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바울 사도는 그 루디아네 집에 거기서 기도하고 거가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의 교회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딱 누구를 알아보는겨. 누구를 알아봐? 바울 사도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요. 참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걸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요. 귀신 들려 점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점하는 것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다. 다 같이 점하는 것은 귀신 들려서 점을 하는 거다. 점하는 귀신 들려. 처녀 보살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난 귀신 들려. 절대로 인터넷에 그런 거 나오더라도 절대로 호기심으로 그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너무나 젊은 여자가 점을 치고 사람들이 몰랐는데 맨날 나한테 바울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작심하고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 딱 했더니 그동안 점을 치던 귀신이 속에 있는 귀신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 있나? 점을 못 치죠. 근데 그 여자는 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 추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사람이 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 들란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 여인은 좋지만은 그 여자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다. 그 여자 점을 치고 돈이 생기면 다 끌어 모으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바울 사도가 자기 영업을 방해했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런 놈이 있어. 왜 내 영업 방해하는 거야? 하고 가다 실컷 깡패를 동원해서 두드려 패서 피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알지도 못하는 놈이 우리 영업을 방해하고 요가 이상문을 전한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감옥에 가다 피투성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뭘 하느냐? 너무 아프고 쓰려서 이렇게 죽었다가 정신이 깨어나잖아. 정신이 깨어나니까 뭘 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 때문에 죽어 지옥이나 가야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다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다니 생각하기 너무 감사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불러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드려 맞고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찬양을 불렀다. 이건 그 속에 예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박효진 장로가 이 인터넷에 나오는 그 박효진 장로가 텔레비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다 간증하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박효진 장로, 다 같이 박효진 장로. 그 박효진 장로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를 했어.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를 했다. 근데 교도관으로 근무할 때 사형수들을 보게 됐어요. 사형수들이 큰 중환자에 누구를 죽였다든가 그런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되죠. 사형수를 받으면 사형하고 사형운동을 받는 사람 마음이 확 내려앉아갖고 기분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언제 너 사형 밤중에 불러내야 밤중에 딱 오자서 불러내면은 사형 가는 게 밤중에 불러내면 그러니까 언제 자기를 부를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두려움에 쌓여 있어. 언제 자기를 불러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은 밤중에 딱 부르면 벌써 알아. 내가 사형장에 가는구나. 그러면 간수가 그 교도관이 혼자 못 가. 그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 녹이 나가고 맥이 빠져서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어쩌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교도관이 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양쪽 어깨를 이렇게 팔을 끼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형장에 가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도 질질질질 끌려가. 질질질 끌려가. 사형장에 딱 가서 밧줄을 보게 딱 걸지요. 안 걸려!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나 솔솔 하고 밑에 발바닥에 떨어지면은 탁 하고 죽는 거야. 우리가 영화 같은데 사람이 총살을 당하는 수 있지만 교수형을 당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살인을 하고 나쁜 일을 해서 너는 사형 당했지만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형 그래도 밤중에 불러도 찬양을 부르는 매일 찬양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김대두라는 사람은 사람을 도끼로 6명인가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2,000명이나 복음을 전했대. 예수 믿게 했대요. 그런 소리를 내가 어제 그저께 저기 소음전도에 가서 들었는데 2,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형수들은 전부 다 누가 옆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로 걸어게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에 가고 거기 모가지 다 걸쳐서 무슨 유언이 없냐? 유언이 없냐? 딱 그게 모가지 밧줄 걸고 유언이 없냐고 묻잖아? 그럼 그 교도관들 쭉 눌러 있어.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죄를 명하고 천국 가면 전도를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는 사형수를 질질질 끌고 나 안 죽을냐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한결같이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울사도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전에는 살인자요
죽일 놈이었지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아이고 내가 어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냐.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찬양을 부르는 겨. 찬양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양을 부를 때 뭐가 났다고? 뭐가 났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찬양을 부를 때 뭐가 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이냐면 감옥에는 원래가 지금은 뭐 감옥에 참 좋지만은 손에 착고로 지가 모가에다 착고 뭐 발에다 이렇게 쇠고랑을 채우는 거예요. 아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냥 당간에 문이 확 열리더니 바울의 손에 찼던 착고 발에 채웠던 그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 지진이 일어났어. 근데 그 지진 소리가 크잖아요. 우대대장 하고 뭐 집이 무너지는 소리 나서 간수가 뛰어나왔어요. 간수가 차다가 그 교도관이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서 그 감옥을 보니까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거든.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제도 하나라도 지키다가 그게 도망가면 내 책임이고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었구나 하고 칼을 빼고 자기를 죽으려고 팔을 꽉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데 저 안에서 누가? 바울이 여보시오 교도관 우리 안 도망갔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손도 고랑도 다 풀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요. 그게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내가 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을 세워두고 거기서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게 됐는데 그 2년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물질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손수 일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야 복음을 전해 내가 못 전하지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모였다가 보내주자. 그래서 연보를 모여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보대 쓰라고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보내주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너희가 보내준 이 물질이 거룩한 재물이다. 다 같이 너희가 보내준 물질이 거룩한 재물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도 재물이 되라 이것이지요. 그러면 재물이란 뭐냐? 재물이란 옛날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물론 추석 때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 설 때도 제사 지내는 데 있지만은 제사 지내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어떻게 했냐? 양이나 소나 이런 것, 염소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각을 뜨고 피를 쏟아 붓고 각을 떠서 나무 장작을 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그 제물을 태웠어요.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죄를 속죄하는 제사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해마다 드려요. 해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마다 드리는 것은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겠다. 영원한 제사. 다 같이 영원한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물은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걸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속죄의 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제물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 다 같이 예수는 속죄의 제물, 예수는 화목의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 죄를 씻는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제물이 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고린도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을 제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제물. 사람들이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것처럼, 바울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저 죽어가는 영을 위해서 제물이 되라. 그렇게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요? 내가 너희를 제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남은 자는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다 예수를 믿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는 못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도 저 바울 사도처럼 성도들을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다 같이 성도들을 제물 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자기도 제물이 돼야지만, 바울이 그러죠. 자기도 예수가 우리의 제물 되었고, 바울사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드리는 제물이 되었고, 또 바울사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제물이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게 제물이고, 화목제물, 남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제물이 되라. 예수도 제물이 되었고, 바울사도 제물이 되었고, 많은 선배들이 제물이 되었고, 저기 우리 서 있는 우리도 제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죠. 어디 가면 나도 그 은혜에 보답을 할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한테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저 영원히 불구덩이 들어갈 걸 건져줬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야.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내가 다시 나를 위해 죽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예수가 제물이 된 것처럼, 바울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꺼이 제물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살고 이게 평안을 누리며 살다 가는 게 제일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제물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 죽을 줄 알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죠. 가면 죽을 줄 알면서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인종에 날아가서 식인종에 날아가서 잡혀 먹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성경에 또 나와 있지만은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복음을 전다 죽어간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다 이 땅에 오면은 저희 나라에서 잘 살 텐데 이 나라에 왜 왔어?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저기 그 서울에 어디 가보면 450명이나 묻혀 있어, 선교사들이. 그들이 왜 여기 와서 그냥 집에서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전에 들은 얘기, 유성에 그 대덕구 구청 근처에 거기에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냐면은 열방 선교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있을 때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열방 선교교회 가본 게 크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 150명을 파송해. 야, 이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주일학교 같이 교사하던 그 홍덕순이라는 목사가 심호할 때 사람들 그렇게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목사는 뭐요? 제물되게 하는
성도로 하여금 재물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선교를 하러 죽으러 간 거지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갈 때 이 땅에 있으면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 것인데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다 치우고 나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지 재물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그 낯설고 물설고 저 토양에 맞지 않는 그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목사로 선교사로 복음 전환도 직접 자기를 제물로 이렇게 내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쓰지 않고 자기 물질 갖고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비행기도 사고 해서 저는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못 가지만 저 앞에 간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해서 자기 물질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동네 교회가 없대. 그 동네에 샘이 없대. 그 동네 학교가 없대요. 그 동네 병원이 없대. 그래서 가서 그 선교사가 얘기하면 거기에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자기 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직접 못 가지만 내가 바울의 조금이라도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물질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믿음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재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믿음의 재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재물이 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한 거야. 재물이 될 때 기쁨이 충만해. 뭐가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직업 중에 좋은 직업이 뭘까요? 우리 손녀딸이 언젠가는 치과의사가 된다고 하더라고. 남의 이빨 빠진 걸 고쳐주는 거 정말로 좋은 일이지요. 그거보다는 좀 힘들지만은 저 아산병원인가요? 이국정 그 의사가 저기 38선 아니 그 철지방에서 넘어오다가 총을 5발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청성. 다 같이 오청성. 이국정 그 의사가 오청성을 다 죽은 사람이야. 총을 5발 맞았으니 다행히 심장은 맞추지 않아서 죽지는 않아서 그게 다 죽었어.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가장 존경을 받고 박수 받고 참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게 되죠. 이국적이 그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수없는 사람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가장 훌륭한 직업이다. 가치 있는 직업이다. 힘들죠. 사람의 살을 쪼개고 그냥 피를 만지고 이 외과 의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국종 그 의사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살릴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걸 살려냈던 거예요. 의사죠. 다른 의사보다 미용, 성형수술하는 의사는 쉬워.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거기 되겠다는 사람 많은데 참 죽을 사람을 건져내겠다는 사람은 드물어. 힘든 걸 싫어야. 피 만지고 그냥 그런 걸 싫어야.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직업은 그렇게 이우종 의사처럼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진짜로 존경받는 의사가 되는 거지요. 기왕에 되려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겠지요. 아멘? 아멘. 그런데 변호사는 어떠합니까? 다른 직업도 다 좋은 직업이요. 정치를 잘하는 직업도 있지만은 변호사 직업 제가 요 근래 뭘 읽었냐면은 베니스의 상인이란 것을 읽어봤어요. 베니스의 상인, 다 같이 베니스의 상인. 그 베니스의 상인은 아주 유명한 소설이야. 그 사람은 누가? 셰익스피어 작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베니스의 상인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었냐면 그 이태리에서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뜯어먹은 게 고리대금업자요. 고리대금업자가 뭘 했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만 원을 고리를 뜯는다. 그게 고리대금업자인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자를 받겠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당신 몸에서 살을 한 번을 떼어내겠다.
그렇게 약속해서. 아이고, 뭐,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몇 월 며칠까지, 내년, 뭐, 올 12월 말까지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안에 다 될 것 같아. 내가 그거 하지 뭐, 내가 그 돈 뭐, 누구한테 빌려줘도 되고 하니까. 아, 그랬는데, 그게 삐뚤어져서 약속을 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 죽자면 살 한 건 떼어내면 죽죠? 죽으니까 어떻게 재판관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생각. 그러니까 재판 문서가 딱 써 있는데 살을 한 건 떼어내겠다. 그게 써 있어. 그게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사람 거 떼어내면 삽니까? 죽습니까? 지금같이 약이 좋으면 떼어내도 가슴에 살을 떼겠다. 가슴에 사람 거 떼어내겠다. 이제 큰일 났어. 이 사람 돈을 10배를 준대도 싫다는 거예요. 돈 10배를 준다. 1,000만 원 빌려 가지면 1억 원을 준대도 나 그거 안 하겠다. 그 베니스 상이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재판에 변호사 났어.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말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실천한 사람입니다. 실천을 한다니 어떻게? 그럼 칼 가지고 왔고, 이제 사는 도면을 준비해.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전하는데, 그러나 여기 문서에 분명 피는 써 있지 않네요. 피 한 방에도 흘리면 안 됩니다. 한 근에도 1g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더해도 안 됩니다. 하시오. 피를 안 흘리고 살을 오래낼 수 있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 약속대로 안 지키면 당신 재산 몰수합니다. 결국은 그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변호를 잘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변호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살리는 변호사가 되어야, 살리는 정치를 해야,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돼야. 그런데 사람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자기도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사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았다. 그 베니스 상인한테 돈 빌려준 사람 살았다. 또 오정성이 살았다. 그거 참 좋은 일이면 그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들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살려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선 사람이 박수 받을지 몰라도 진정한 가치 있는 건 아니죠. 진정한 가치는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 같이, 진정한 가치는 영혼을 살리는 거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뭐 하다 좋은 일 하다 죽었다. 사람들이 박수 받을지 몰라나 진짜 천당에 가서 우리가 믿는 걸 뭘 믿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어. 그 다음에 상주심을 믿어. 다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상주심을 믿는다. 예수 믿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딴 거 안 믿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준 걸 믿고 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는 상을 주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날 대신에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고 나도 주님 앞에 설 때 너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자리에 나가는 걸 그걸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했더라도 진짜 가치는 뭐냐?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쁨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너 참 잘했어.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 받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이 뭘 갖느냐? 이 땅에서 남들이 박수 받는 직업이 아니라 박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참 잘해서 이리와 면류관 받아라. 이렇게 면류관 받는 직업을 가지해야. 아멘? 여러분 면류관 받는 직업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듯이 또 우리 선배들이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렸듯이 우리도 제물이 되어 이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다 해도 재물이 되어 자금을 드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 줄 알고 상 받는 것이 되는 줄 알고 재물이 되기를 나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재물이 되자. 믿음의 재물이 되자. 믿음의 재물이 되는 삶을 살다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재물이 되자.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재물이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봉사와 헌신이 자기를 희생함이 넘치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빌교회에서 기어이 믿음의 재물이여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수천 수만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